할렐루야. 예, 우리 환한 얼굴로 웃으며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요즘 얼마나 폭염인지 정말 차 안에서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우리 밤새 안녕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인상이 환하게 밝은 게 여러분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예쁜 돌멩이 5개를 주었습니다. 예쁜 돌멩이 5개를 주었어요.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예쁜 돌멩이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좀 올라가니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수지 연못가에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저 새를 잡아보려는 요량으로 그 주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하나를 힘차게 던졌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질문할 땐 정답이 항상 뒤에 있죠. 이제 두 번째 돌멩이를 집어서 손에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돌멩이를 가지고 그 새를 겨냥하여 또 집어 던졌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세 번째도 안 맞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돌멩이 그것도 집어 던졌으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또 집어 던지려고 마지막 5번째 돌멩이를 쥐었는데 그만 새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돌멩이가 하나 남았죠. 이 돌멩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봐도 이 돌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반짝반짝하니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있다가 궁금해서 보석상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돌의 정체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글쎄 그게 다이아몬드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개나 무려 주었는데 4개를 그 새를 맞힌다고 집어 던졌어요. 저수지로 날아가 가지고 4개는 건지지 못했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1개만 가져온 게 너무 안타까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 1절부터 앞서 보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메시아, 이 복음,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 이제 여러분 같은 동포요 메시아로 온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꺼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꺼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단지 이해하지 못하고 생기는 오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아 알 때 성도들이 이 축복의 눈을 열게 될 때에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확 열리고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복음의 깊은 지혜와 또 성령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지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의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지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중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경이로운 복음, 이 복음의 지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 복음은 창시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에 그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비밀은 어떻습니까? 금방 탄로가 납니다. 국정원에서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겨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쥐도새도 모르게, 그것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람의 비밀은 탄로나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를 모방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지혜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지혜에는 하나님의 경영,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준비되고 성취되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까지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고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차관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이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를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비천했던 우리가, 감히 구원받을 수 없던 비천한 우리가, 죄인이던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감히 이 죄인이, 감히 불쌍한 이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지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복음의 지혜는 두 번째 교훈은 성령님께서 밝혀주실 때만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오신 그분, 복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가장 복음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후사를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목 빠지게 기다렸던 복음인 곧 메시아, 그분을 자손들이 수없이 기다렸지만 그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왜요? 도대체 무슨 조하며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수천 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오며 메시아를 연구했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같이 중요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몰라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가리켜 예수 오신 메시아를 가리켜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건 꺼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분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당장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 정치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초라한 종의 형색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떡 못 박히니까 야,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육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해와 생각과 계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고등교육도 하나님의 깊은 비밀스러운 계획과 섭리를 능히 깨달을 수 없어요. 한번 제가 만나교회에서 심호할 때 어떤 박사님이 찾아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여서 우리 가정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복음 좀 설명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그분은 나중에 가면서 마치 부자 관원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십수년 공부해 박사가 되었지만 도저히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한 고등교육도 하나님의 깊은 비밀스러운 계획과 섭리를 능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 한번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우리에게 분별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힘써 기도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의 생각과 오판의 실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며 우리가 행할 때는요, 실패만 거듭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의 생각, 오판을,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대신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경과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 예수님을 가장 옆에 모시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경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교회에 늘 입출입하여도, 그러나 성경과 반대되는 길로 가며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우리가 주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에 앞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묵상을 시작할 때에도 늘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영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받은 것,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복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눈이 뜨여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지혜도 성령 충만, 즉 예수님께서 밝혀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13절부터 16절까지 뭐라 말씀합니까? 이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건조합니다. 드라이합니다. 지식은 풍부하게 나열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즉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지혜로 말로 하다가 실패하였잖아요. 그것에 크게 각성하여 지금 그가 작정하고 있는 이 고백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성령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지혜대로 내가 가르치고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에 복음 전파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이 나가야 할 바른 길을 깨닫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늘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고통을 받지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인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확한 성령님의 판단을 쫓아 모든 일을 올바로 행하며 또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그 삶의 방법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오류를 행치 않도록 이끄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즉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나 그 자신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판단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그로 인하여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이 우둔한 인간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지혜로 역사되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9월부터 또 본격적인 전도 활동과 교육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런 거 한다니까 아멘도 적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복음의 비밀과 그 사역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벗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 여러분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미국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미국에 며칠 만에 가냐면 6일 걸려서 가요. 6일. 그런데 일주일 걸려서 가는데 이 배가요. 미국에 가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돈이 없었어요. 배표만 간신히 구해가지고 이 배를 탄 겁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되지 하고 6일 동안 참았어. 이 청년이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뱃속에서, 남들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배에서 6일 동안이나 버틴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태풍 관계로 인하여 항로를 좀 비켜서 6일을 저 돌아서 예정은 7일이었지만 13일 만에 미국에 들어갑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이 뿅 나온 거예요. 야, 이제 하루만 참으면 미국에 도착하는데 나는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이 배가 태풍을 만나서 태풍이 없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6일을 더 돌아간다는 겁니다. 야, 이제 배고파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요, 야,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더 굶을 거를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이 청년이 배에 있는 식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배째라시지, 그럴 요량, 나중에 갚겠다라고 싹싹 빌 요량으로 가서 그냥 실컷 그동안 굶주렸던 모든 배를 채우고 음식을 채웠어요. 그리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음식값이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카운터에 서 있던 이 종업원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선생님, 배 탈 때 배상 내셨죠? 물론 당연히 냈죠. 그러니까 내가 배 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뱃삭 안에는 이 뱃속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운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또 한번 띵 한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6일 동안 굶은 게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참 그 호화 유람선에서 음식을 먹으며 참 즐기며 그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이 청년은 한 구석에서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6일을 버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복음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자, 프리, 이것은 공짜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새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축복,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저 천상에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자들 너무 많아요.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육의 눈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이 복음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언제 깨닫냐? 이 청년처럼 꼭 풍랑 만나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풍랑 만나서. 풍랑 만나면 그때야 깨달아요.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성령님밖에 없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풍랑 만난지 말고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복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지금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만 지금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의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와 나가야 할 때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져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복음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삶을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 붙들고 복음의 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